오늘 다윗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장마 속에 이렇게 성전에 오름도 감사합니다. 여름에는 조금 인원이 줍니다. 피서를 가는 거죠. 근데 자꾸 피서를 그렇게 더운 데로 가시더라고요. 제일 국내에서도 제일 더운 지역의 피서지로 제일 유명하고, 그리고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더운 지역에 가서 피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를 피하러 더위 속으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하여서도 건강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게 움직여야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안전이 아니라 자꾸 성전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열심히 오르면 여러분들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전을 위하여서 성전에 오르고, 건강을 위하여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서 더운 곳으로 가고, 할렐루야. 성전에 오르라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윤택한 삶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조금 삐딱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의롭게 경건하게 그렇게 사는데 오히려 잘 힘들고 안 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힘들게 하는 데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안 되게 만드는 건가, 나를 놀리는 건가, 환난에 시키는 건가, 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데 이렇게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가,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없으세요? 그런데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그 법칙을 증명해 내는 게 이 시편 37편, 그리고 시편 37편과 데칼코마니, 이렇게 쌍둥이 시편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 하박국의 그 질문처럼 그 증명해 내는 것이 또 시편 73편이고 그렇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이고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이고, 오늘은 시편 37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댁에 가셔서 시편 73편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윗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제목을 드렸고요. 또 시편 37편에 나타난 성도의 삶의 지침이라고 다윗의 10계명 제가 뽑아봤어요. 12가지, 15가지 뽑아 놓기도 하다가 딱 그래도 10계명 그러면은 좀 권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 10가지.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성실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길을 맡기라,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라. 1번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은 1절, 7절, 8절 이렇게 3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선을 행하라라는 말씀도 3절에도 선을 행하라, 27절에도 선을 행하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뽑아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어려서 제목감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을 부으셨으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왕같이,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 다 그 높임을 받고 다 존경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골리앗을 이기는 그러한 지대한 국가의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기받고 쫓겨다니는 삶, 남한테 미친 채 할 정도로 죽음을, 사무엘상 20장에 보니까,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니까 내 죽음이 나랑 한 걸음이다, 죽음이 나와 한 걸음밖에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 잘 되고 세상이 잘 될 때마다 다윗도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고서는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라는 말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믿음을 지키면, 물론 쉽지는 않지만 오늘 다윗과 같이 믿음을 지키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도 그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서 보니까 자기 뜻대로 행한 것보다, 행했을라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편의 전반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렇게 원하는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는 그러한 노래가 이 다윗의 노래였던 것 같아요. 다윗의 십계명이라기보다는 시편 37편에서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을 이렇게 10가지만 딱 뽑아서 말씀드렸다라고 했는데, 1절과 7절과 8절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한 거는 꼭 제가 첫 번째 계명으로, 불평하지 말라 이거는 첫 번째 계명으로 삼고 싶어요. 아직도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원불교로 가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원불교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기는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거죠. 내 인생을. 여러분들 운전할 때 남한테 운전대를 맡기신 일이 있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길을 가시는 분들은 그 참 교양 있으신 분들이에요. 운전수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야 이쪽으로 가는 게 빨라. 그리고 아유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됐잖아.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운전대를 딱 맡겼으면 운전사 마음대로 가게끔 해야지, 그게 진정한 맡김인 거지. 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하는 것 같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고 이렇게 가라 불평하고 옆에서 자꾸 쫑알쫑알거리고 그러면은 그거 운전 제대로 맡긴 거예요? 맡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서는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불평이 필요해요? 거기에 무슨 자기 생각이 필요해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 나만이 내 생각에는 하다가 그가 나중에 선지자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구나.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의 처방대로 해야지 내 생각에는 하는 사람들은 그 질병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보는 대로 좋은 의사를 만나게끔 기도하고 그날 이렇게 서로 만날 때에 의사가 컨디션이 좋게끔 기도하시고,
그리고 처방받은 게 내 몸에 잘 맞게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운전대를 드리고 불평하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지나가고 세 번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그 내용 중에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죠. 이 성실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성실 원어의 에무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성실, 믿음, 신실. 저는 성실보다 신실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신시잖아요. 그래서 신실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그 믿음과 성실한 부분들이 합쳐진 그러한 단어인 거죠. 아멘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TV에서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근데 견고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게 아멘의 뜻이고 에무나의 뜻이라는 거죠. 신약의 패스라는 그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믿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패스의 어원을 이렇게 막 열심히 파보면은 이성적으로 머리로 믿는 믿음이지 이렇게 삶으로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성적으로 머리로 믿는 믿음이 한 70-80%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무나는, 아멘은 전적인 신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주를 향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에무나이고 아멘인 거예요. 우리 기도 끝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은 아멘 하듯이 그 아멘이 하나님 앞에 모든 신뢰감을 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험하고 먼 길이지만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는 거예요.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 섬기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미사업가였던 백영중 장로님이 계세요. 백영중 장로님은 미국에서 강철왕이라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그 자서전을 썼는데요. No money, no English. 그래서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해요 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내용이 우리나라는 그 내용으로 제목을 정했어요.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원래 이북 사람인데 남한에서 내려와서 정착을 못하고 1956년도에 그 $50를 가지고서는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디 이렇게 취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취업하고서는 할 때마다 자꾸 유혹이 많은 거예요. 너 왜 저 물건을 팔아야지 이익이 많은데 이 물건을 파느냐? 그리고 너 좀 요 부분은 더 이익을 남겨서 팔아도 되는데 왜 그 가격을 고집하냐? 그런 주인한테 소리를 듣고서는 안 되겠어서 회사를 때려치우고 1974년에 패코스틸이라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일본의 철강 제품을 받아서 그것을 유통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이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하여서 철강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막 점점 부유해지자 이제는 개발을 시작했어요. 주름잡이 빔, 주름 잡힌 빔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고 그 주름으로 인하여서 철강의 강도를 배로 만들고 그리고 가격을, 생산 원가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싸졌어요. 싸진 것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품으로 모든 철강 수요가 몰리니까 경쟁업체에서 야, 그거 주름잡이 빔은 얇아서 쓰지 못하고 금방 망가진다라는 거래처를 다 돈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서는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에서 내가 망하는구나 했을 때에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내가 하나님 50불 가지고서는 왔는데 이만큼 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신 것이다. 나는 이 성실한 마음을 놓지 않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2년 넘도록 계속해서 이 주름잡이 빔은 내가 실험을 해볼게요 하면서 그걸 실험을 해보고 강도를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그 주름잡이 빔을 가지고서는 원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서는 이게 완전하게 되면은 그때 돈 받겠습니다 하면서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자기 좌우명을 내가 성실하게 일하자, 죽어도 거짓말하지 말자, 꿈에도 거짓말하지 말자 하는 그런 좌우명을 삼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다 판가름 납니다. 2년 지나니까 판가름이 딱 나는 거예요. 그 집 물건 대단해. 그 물건 진짜였어.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알았어. 하면서 되돌렸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막 그 이야기가 회자가 되면서 페코스틸 회사가 미국 경량 철골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초우량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사람의 모함에 내가 귀 기울이지 않겠다. 사람의 생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겠다라는 게 그게 이 백영중 장로님을 성공하게 만든 그 좌우명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오셔서 인터뷰를 하면서 성실합시다.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간증을 한 것을 책으로 읽은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 내용이 여기 다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4절과 5절과 6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번째랑 다섯 번째인 거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상을 기뻐하면은 쾌락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만족이 없는데, 전쟁도 만족이 없잖아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할 때에 뭐 그냥 그 콧대만 누르면은 전쟁을 멈추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도시를 하나하나 정복하다가 보니까 이 도시가 예전에 러시아 지경이었었는데 왜 니네가 갔느냐 하면서 욕심을 가지고서는 계속 하는 거잖아요. 예?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거의 이권의 다툼이 계속되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옛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이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부터도 아수르가 얼마나 지경이 넓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땅을 넓혀가다가 뒤에 공격을 당해가지고서는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은 자기가 계속 127도나 되는 큰 나라를 이루고 그랬었는데 자기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지경을 넓혀만 가는 거예요. 그 중심이 망해서 당하게 된 게 바벨론입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더가 와가지고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묘지를 그냥 놔둔 그 고레스의 다른 묘지들은 다 없애고 고레스의 묘지에 와서 고개를 숙였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도 나처럼 이렇게
무덤에 묻히는 날이 있다라는 비명을 생각하면서 그 알렉산더가 고개를 숙였던 거예요. 젊은 날에 세계를 정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의 시절은 잠깐이고 로마가 금방 또 알렉산더를 이기게끔, 헬라를 제국을 이기게끔 됩니다. 로마는 영원한가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로마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금방 자기의 모든 세력이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긴장 속에서 계속 넓혀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허점이 보이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망하게끔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흠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없던 시절에는 내가 마음의 법을 가지고 양심의 법을 가지고 행하였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주셨을 때에,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그 십계명을 주신 것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자기 교만에 쌓이니까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고 서기관들이 되고 율법학자들이 되고 자기 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0가지 계명 제가 뽑았지만 10가지가 한 가지예요. 다 하나님 앞에 너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5절과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림자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그에게 길을 맡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많은 고생을 했어요. 승리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하고, 다윗을 그 고생하는 모든 내용, 사울의 그 3,000명의 특수부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정말 죽음이 코앞까지 다다르고 미친 체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다다랐을 때에도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는 그의 옷자락만 베고 자기의 신복들한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라는 말을 해서 자기가 죽이지 않는 거죠. 다윗에게 좋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면서도 늘 짐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같이 통일의 무드 속에서 있을 때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이고, 또 자기 아들 좀 안 죽였으면 아들이 배반하고 그리고 쫓겨나서 갔을 때에 모든 작전을 다시 재정비하고 짜서 전쟁에 나갈 때에 요압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우리 아들을 만나거든 제발 손에 너 그 불쌍함을, 긍휼함을 베풀어서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다오 했는데, 아들이 압살롬이 오다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머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린 것을 보고서는 요압이 보고서는 그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죽였다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죽이지 말라라고 사정을 했는데, 이런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죽음이 앞에 있을 때마다 늘 내 길은 하나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어서 성공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고, 온 세상이 여러분들을 다 버릴지라도 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빛나는 새벽별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다라는 거죠. 찬송가 88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참 좋은 4절, 5절, 6절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품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8번째 좀 넘어가서 27절 제가 적었는데요. 23절부터 읽어야 돼요. 23절부터 8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3절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고, 의롭게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어떨 땐 넘어지고 어떨 때는 엎드려지지만 아주 엎어지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우리가 에스라 말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면 여러분들 강한 손으로, 그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달라라는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는 이사야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이 버림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후에 더 큰 축복이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걸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노래 안 불러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 27절 영생, 영원히 살리니. 악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100살을 산다라고 영원히 산다라고 보증할 수 있나요? 127살이죠. 우리 기네스북에 기록된 사람이 127살인 것 같아요. 기록된 나이가. 그런데 127세를 살면서도 건강하게 사는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죠.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우리 성경의 말씀에 969살도 살고, 아니 천국에 가면 다 요나도 만나보고 다니엘도 만나보고 모세도 만나본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34절 뒤에 악인의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악인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37절에도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지고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한테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들어가셔서 구원 열차를 타고 구원 방주를 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오늘 다윗의 십계명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려운 세상 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